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에 받지 아니하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짓든지 그대로 얻기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쓰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쓰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해 약속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르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상의하려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심지 않고 있습니까? 심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심고 거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심지 않았다면 지금 거둘 게 없습니다. 자녀를 심었습니까? 직장을 심었습니까? 건강을 심었습니까? 건강을 어떻게 심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 살 빼야 되는데, 나 비만인데, 나 심혈관 질환이 올 것 같아. 살을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은 야식을 놓습니다. 그 사람이 살이 빠지겠습니까?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이 빠지려면은 안 먹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살이 빠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고는 건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칙을 주셨어요. 어떤 법칙이냐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면은 돈이 벌립니까? 절대로 안 벌립니다.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부귀는 사람이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부지런하면은 부귀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돈복이 없어. 나는 자녀복이 없어. 나는 건강의 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은, 자연을 보면은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땅에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많이 심었어요. 씨앗 10개를 심었습니다. 10개를 거둡니다. 한두 포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100개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거둘까요? 100개 이상을 거둡니다. 또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오늘 심어가 내일 거두는 게 있고, 오늘 심어가 여름에 거두는 게 있고, 오늘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게 있고, 오늘 심어가지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5년 지나야 거두는 게 있습니다. 사과나 배. 오늘 심어가 10년 이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심어가 50년 이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다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이야기하면 씨앗을 심는데,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면은 생각을 심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심으면은 이것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심어야 됩니다. 말을, 예쁜 말을, 아름다운 말을, 덕이 되는 말을 심어야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심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거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주가 있는 동안에는 심으면은 거둡니다. 추위와 더위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있습니다. 겨울과 낮과 밤이,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살 빼기를 위해서는 굶어야 되고 절제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면서 나 살 빠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 살 빠질 거야,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 주십시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복을 달라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심지 않고는 거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어도 선을 심어야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둡니다. 또 실패를 심으면 안 됩니다.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부정직한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성공을 심어야 됩니다. 자, 사업을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나쁜 방법, 남을 속이는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안 된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모든 추수의 수확은 심어야 거둡니다.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거두어집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거두어집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수박을 심었는데 무가 나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직한 것을 심으면 정직한 것이 나옵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왜? 그것을 머리에 심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심으면 좋은 인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만을 심습니다. 자기가 잘났어. 내 똑똑해. 그러면은 교만이 나옵니다. 자랑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맨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정직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여움을 심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분노합니다. 또 무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매는 반드시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업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인간관계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멀어집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나하고 멀어질까요?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왜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왜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꾸 남을 원망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믿음이 형제가 어떻고 왜 그 사람을 나무랍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자, 심을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이 제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천국까지 못 갑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이 영생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줍니다? 성령을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기도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에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왜 걱정, 근심이 생길까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야기 듣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마음이 없는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혜를 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심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육체로 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란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주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심으면은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은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이 반복되면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은 운명을 거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나는 왜 그릇이 깨끗하지를 못할까? 내 입의 말은 왜 항상 부정적인 말을 나올까? 왜 그렇습니까?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평안북도 청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새로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연순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논서마지기를 남편과 상의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논서마지기를 드리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사찰 집사로 섬겼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박연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다인 논서마지기를 드리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사찰을 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의 아들을 불러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이 선교사님이 중재로 해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예일 대학을 마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박연순 집사님의 아들이. 이 박연순 집사님의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연희전문대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백낙준 목사, 백낙준 박사입니다. 후에 이 어머니가 간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답을 자기의 농가밭을 팔아서 공부시킨 다른 자식들은 7일파가 되어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육체를 우리가 심습니다. 성경을 위하여 심기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을 심어야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불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건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 뒷담을 합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낙심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귀찮은 일을 해. 그만둬야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청소, 전도하다가 낙심하면 그만둡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는데 싫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람이 있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많지만서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은 걷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가정이 힘들면 가정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술을 마시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질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 말을 믿으십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거둡니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거둘 것이 있고 한 달 후에 거둘 것이 있고 1년 후에 거둘 것이 있고 20년 후에 거둘 것이 있고 죽고 난 이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하다고 합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라면을 끓여도 3분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불을 떼면서 기다렸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글쓰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조급해서 득될 일이 없습니다. 발걸음이 조급하면 그릇 가느리라. 이 조급함으로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도 거목이 되기 위해서도 50년, 100년이 되어야 거목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된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는 자에게 지키라. 아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전도가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내게 있을 때에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언제나 부유하고 언제나 능력 있고 언제나 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게 기회 있을 때에,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교역자를 말하지요. 교역자한테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지만은 교역자는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데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사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우를 하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천하게 대우한다. 학교의 교사와 교수들에게는 존경하고 모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들을 우대하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날마다 슬퍼합니다. 그 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인데 그 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울면서 그 양을 책임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또 미래뿐만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